열왕기상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바는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나네는 벤데겔이요 아룻부세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안악과 무깃도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한 온 땅은 아일룻의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한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에 이르고 용루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이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오게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열왕기상 4장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 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장은 그 약속이 통치 전반에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대순 기술보다는 입체적으로 정치, 경제 등 각 분야를 기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의 내각 명단이 나옵니다. 7절에서 19절은 12관장과 그들의 행정구역입니다. 20에서 28절은 솔로몬 왕국의 정치적 경제적 번영의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4절은 문화 학술 면에서의 솔로몬 업적과 명성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라는 이스라엘 최고의 황금기를 소개하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 같은 번영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엄정한 성취라는 점입니다. 그 같은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심껏 지켜 행하던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내각입니다. 1절에서 6절,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오른 솔로몬이 새롭게 조각을 단행한 데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내각은 앞서의 사무엘하 20장 23절에서 26절의 다윗 내각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내각에서 볼 수 있었던 그렛군과 블렛군이 해체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관리장, 6절에 국내 대신 등이 신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에 비해 솔로몬의 통치력이 더 신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사관, 4절의 제사장, 6절의 감역관 연임은 물론 기타 다른 부서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곧 솔로몬이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은 물론 적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정권을 잡기만 하면 자기 측근들로만 조각을 단행해서 유능한 인재를 매장시키는 것과는 달리 솔로몬은 옛 신화와 새로운 신화를 적절히 안배하여 행정 능률의 극대화를 꾀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서 23절에는 다윗의 내각에서는 군대장관이 가장 먼저 소개된 데 비해서 다만 2, 3절의 솔로몬 내각에서는 제사장과 행정관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곧 지금껏 군사력 위주로 추진해왔던 정책이 솔로몬 등극 이후에는 평화와 안녕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솔로몬 왕국이 공의와 사랑, 평화와 번영, 넘쳐나는 왕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솔로몬 왕국은 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2관장과 12행정구역에 대해서 7절에서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단락에서는 솔로몬은 강요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단락에서는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책임자인 12관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솔로몬의 이러한 행정조직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역의 경계가 이전의 12지파의 경계를 따르기보다는 생산량의 균등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조직은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왕궁의 막대한 물자 소비에도 불구하고 이는 차질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 하에서 백성들은 안온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미뤄볼 때 솔로몬의 현명한 치세, 관장들의 성실과 충성된 백성들의 협조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솔로몬 왕국이 존속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번영과 창대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화를 위해서 솔로몬 왕으로부터 받을 점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는 그러나 우리는 본서에서 이처럼 조화와 질서로 균형 잡혔던 솔로몬 왕국이 말기에 이르러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4절에서 25절에는 이전까지는 평화는 깨지고 사방에서 솔로몬의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고 솔로몬 왕국을 괴롭히게 됩니다. 게다가 그토록 충성스럽던 솔로몬의 신복 중에서 반역자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진정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던 백성들도 더 이상 솔로몬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의 변질이고 놀라울 정도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국의 이 같은 전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번영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형통과 창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만나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번창하는 솔로몬 왕국 20절에서 28절입니다. 지금껏 1절에서 6절은 솔로몬 왕국의 중앙부처, 7절에서 19절은 지방행정조직의 번영과 영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24절은 정치, 22절 23절은 경제, 26절은 군사적인 면에서 솔로몬 왕국이 성취한 번영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24절, 25절은 이스라엘 역사상 일찍이 성취해 본 바 없는 넓은 영토의 지배를 말합니다. 22, 23, 27절은 경제적인 부의 달성, 26, 28절은 막강한 군사력입니다. 솔로몬 통치의 화려한 면모를 유감없이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조의 부귀영화가 이스라엘 옛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옛 선조들에게 약속된 복과 번영이 실제로 구현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부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일찍이 주어진 약속의 궤도 위에서 주어진 약속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 단락 가운데서도 약속의 성취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대미문의 번영을 누리며 태평성대를 구가한 솔로몬 왕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해 주기에 충분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국의 백성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던 것처럼 메시아 왕국의 백성들 또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4절, 25절에 솔로몬 왕국이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었듯이 만왕의 왕 메시아 역시 시편 72편 8절에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땅끝 온 세계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20절, 24절, 25절, 27절, 28절에 솔로몬 왕국이 충성된 신하와 백성들이 모여 기쁨과 평화, 풍요를 만끽하던 나라였듯이 메시아 왕국에서도 24장로를 위시한 주의 충성된 백성들이 영원한 기쁨과 평화, 복을 향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솔로몬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성될 메시아 왕국을 예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올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복과 영생,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며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영원한 천국의 역사가 이루는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나타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세계 위에 온 우주 위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